나사렛 아침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담하고 또 외롭고 괴롭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곱의 형편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장자가 되면 2배의 유산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원했고 또 어머니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받으라고 또 지침을 주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축복의 기도를 빼앗아 받았지만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잘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브엘세바에서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 됩니다. 마일수는 500마일,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는 먼 거리입니다. 보통 하루길을 30-40km로 정하고 마일수로는 20여 마일 또 25마일 정도로 하기 때문에 20일 정도를 계속 걸어가야 되고 어쩌면 한 달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먼 길입니다. 브엘세바에서 그날 출발해서 잠자게 된 그 루스라는 땅까지는 약 90km, 약 56마일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걸어간 거리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아무 집도 없었든지 또는 집이 있어도 잠자게 해달라고 부탁하기가 어려웠든지 야곱은 혼자 길거리 또는 들판에서 돌을 하나 찾아서 베개로 베고 잠을 잤습니다. 피곤해서 잠이 쉽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한 말씀은 네가 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내 형 에서가 어떻게 되겠는지 그것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란까지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꿈에서 깨어나서
야곱은 마음속에 굉장한 안도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기까지 같이 가고 계시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을 수 있는데, 좀 이상한 것은 17절에 야곱이 두려워했다. 두려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심은 아니죠.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두려움, 즉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을 본 것이죠. 그 루스라는 땅은 편도나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이런 이름인데, 야곱은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합니다. 그 이후로 베델이라는 이름은 너무도 유명한 이름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 때 그 베고 잔 그 베개를 기둥처럼 세워놓고 별로 크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그 당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필요 없는 말을 좀 할 겨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개로 베고 잤던 돌이 조그만 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둥같이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말은 야곱이 했지만 사실 성경에 매우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그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비록 작은 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사용하시면 거대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거대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은 또 이어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 열을 받아서 그 중에 하나다.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런데 사실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정성껏 키웁니까? 온 모든 걸 희생하며 그렇게 키우는데, 그렇게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돈을 잘 벌면 너무도 고마워서 부모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계속 드리겠다고 하는 자녀가 얼마나 있습니까?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10분의 1이 많은 건 아니지만 계속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을 위해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에 초점 맞추면 불안한 마음이 스며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고자 하는 마음, 내놓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 안에 평안함이 주어졌다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마음에 평안이 충만한 삶이 되어 사람들을 많이 베풀고 줄 수 있는, 또 주님께 많이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 안에 강한 힘으로 작용해서
얼마든지 기뻐하며 헌신하고 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